오늘 본문은 교리적인 부분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 10장 1절부터 18절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적인 부분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앞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희생제사와 새 언약에 관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 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그의 사역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대제사장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있고 또한 대제사장 사역의 기초는 새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게 희생제사 또 새 언약, 이게 반복적으로 10장 1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새 언약에 근거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새 언약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가 언약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늘 성소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제사, 새 언약,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또는 전통, 관습 이것을 벗어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오래된 습관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계속 썼던 사람이 왼손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일하게 반복하는 어떤 습관을 몇십 년 계속해 왔다면 그것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음에 관한 하나의 습관 혹은 관습, 그것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이전까지의 믿음을 어찌 보면 부정하는 그러한 상태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진짜일까? 더 제사 안 드려도 되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뭐 이러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습관이나 관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면서도 믿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때로는 투옥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믿음만 버리면 그리고 옛날 지키던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편안히 살 텐데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떻게 자기를 드리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언약 곧 두 번째 약속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특별히 14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서 있는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했다. 하물며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하물며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물며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진리가 정말 진리라면 더욱더 커다란 진리는 얼마나 놀랍겠느냐, 그것을 하물며라고 하는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첫 언약이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거라면 두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표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옛 언약의 곧 첫 언약의 희생제물이 짐승의 피였다면 새 언약의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옛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다면 새 언약의 결과로서는 우리의 양심을 곧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새 언약의 중보자, 그로 인해서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15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주어진 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곧 첫 언약 때 범한 죄로 인한 그 죄를 속량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복, 그 것들이 실제적으로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5절과 28절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로 결합시키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15절엔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첫 언약에서 저지른 범죄를 속량했다라고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복을 28절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줍니다. 단번에 그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범죄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번째 나타나심, 곧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5절과 28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곧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성취됩니다. 그가 단번에 희생제물로 하늘 성소에 들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전달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가면 만나볼 성도들이지만 2000여 년 전에 아시아와 또한 그 주변 지역에 퍼져 있는 작은 무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투옥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믿고 따랐던 유대의 모든 율법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옛날의 습관과 관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약속만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곧 소망하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과 언약,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언약, 곧 유언은 반드시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된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로부터 유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령 부모님께서 어떤 굉장히 돈이 많으시다면 내 돈 중에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고, 그런 유언들,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17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야만 유언이 이루어진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피 흘려 주셨다. 곧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6절과 17절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첫 언약, 곧 모세 때 드려졌던 계약식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언약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곧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 18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말한 이후에 짐승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두루마리에 뿌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뿌려진 짐승의 피, 죽음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곧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없이 하나님과 약속에 들어갈 수 없고 죽음 없이 우리의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 언약에서도 핏부림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번째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혹은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세대나 혹은 4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죽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저희 집에서 기르던 닭을 직접 잡기도 하고, 혹은 동네에서 1년에 한 번 돼지를 잡아가지고서는 같이 나눠 먹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지금처럼 무슨 장례식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관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병풍을 치고, 그리고 그 앞에 대체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죽은 시신과 함께 3일을 함께 지내는 게 그게 바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항상 가까이 하고 우리도 저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삶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유치부, 초등부 혹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체로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가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게임에서입니다. 게임에서 총으로, 칼로 혹은 폭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짓밟아야만 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을 즐기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부탁하건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아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직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령 혹여라도, 물론 슬픈 일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혹은 친척들이 그런 장례식이 있다면 자녀들을 꼭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혹여라도 입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같이 가서 죽은 시신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접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게임에서 내가 쏘는 총으로 혹은 칼로 죽는 그 죽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가볍게 여겨지고 복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좀 더 가까이 접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좀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조윤철 집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교역자와 집사님 몇 분과 함께 장례식장에 방문했었는데, 문상을 하러 장례식장 입구로 막 들어가면서 저희들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명록을 막 적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카트 같은 걸로 해서 뭐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냥 시신이 분명한데 헝겊으로 싸서 바퀴 달린 그 이동 탁자에 그냥 그대로 있고선 우리가 타야 될 엘리베이터에 그 시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그것을 태우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비록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렇게 가볍게 처리된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도 어쩌면 저렇게 혹시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볍게 여겨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성막,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냥 그림으로나 혹은 성막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성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첫 번째 지어진 성막, 그 성막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 곧 원래의 성소, 그것은 더 좋은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고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레위 가문의 제사장은 매해마다 새로운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매해 드릴 필요가 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드려진 제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27절과 다시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 번 죽는 삶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20대에 죽든 30대에 죽든 80대나 혹은 100세가 돼서 죽든 어쨌든 우리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음을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속한 자, 그를 바라는 자, 그를 붙잡는 자,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두 번째 나타나신 곳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유혹과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들의 인내를 칭찬하시며 격려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소망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에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한 번 죽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며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견디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소망하며 한 번 죽는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만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